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댁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성경책을 찾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곁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개신교가 많은 욕들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개신교가 욕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인데 하나님이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이 어려움들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뉘우칠 것이 있는 것이고 돌이킬 것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한국 모든 교회가 일어나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우리 기도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증거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잘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3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 갈 곳이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어. 그런데 제자들은 당황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당황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설명하느냐. 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 먼저 봅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어 미리 말씀했던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또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제자들은 못 가는 곳 어디겠어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건데 너희들은 지금은 못 와. 그런데 곧 따라올 거야 이 말이에요. 자,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천국 그러면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신학적으로 천국은 두 곳이 있어요. 지상 천국이 있고 천상 천국이 있어요. 천상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 지상 천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내 마음이 오는 곳. 자,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평안함이 없어요. 늘 불안해, 두려워. 근데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저 천국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평화로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경험을 하잖아요. 그걸 지상천국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지상천국은 뭐냐? 천상천국의 샘플이에요. 샘플. 조금 맛보는 거예요. 이 천국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 천국을 조금 맛보다가 진짜 천국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땅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저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지상천국은 어디에 이르느냐? 이 땅에 이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르는 거예요. 지상천국은. 그래서 이 지상천국이 가장 잘 이루는 곳이 어디냐? 흔히들 말할 때 교회라고 말해요. 왜? 지상천국을 이룬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맨날 싸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상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교회야말로 지상천국의 샘플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다. 이게 문제가 심각되어야 됩니다.
진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이라면 교회 가면 행복해야 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건 내 안에 천국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렇다면 교회 안에도 천국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느냐.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상 천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한 존재가 있어요. 뭐예요? 마귀란 존재가 있어요. 이 마귀란 존재는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나 불신자나 다 미혹해. 어떻게든 죄 짓게.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에 빠져 살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지만 지상 천국을 내 마음에 이룬 우리들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마귀는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발생되어지냐? 싸움이 발생돼요. 영적인 싸움. 그걸 뭐라고 말해요? 영적인 전쟁. 그러다 보니까 지상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 땅에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지상 천국에 뭐가 있다? 전투가 있는 천국이에요. 싸움이 있는 천국이에요. 전투적인 천국, 전투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천국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게 되면 사탄이 그 하늘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마귀는 하늘에 쫓겨난 존재거든. 이 땅에만 있거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없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전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만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전쟁이 없는 곳, 그래서 승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승리를 이룬 천국, 승리적 천국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상 천국은 전쟁이 있는 곳, 전투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는 승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천국이 존재한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질병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이 땅을 점령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다 핵무기만 두려워했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이렇게 마비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 땅에 질병이 있어요. 고난도 있죠. 실패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삶이 살다 보면 지루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루하다 보니까 다 갖췄는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거예요. 이 땅은 그래서 어려워. 마음의 천국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은 완벽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완벽한 천국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게 될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자,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요, 더더욱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천국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천국을 상상하게 돼요.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보면 이상한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천국 막 책을 썼어. 천국에 갔더니 충성봉사한 사람들의 집은 좋은 집이고 그냥 막 산 사람은 천국은 가기 같지만 집이 안 좋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가오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책 읽을 필요 없어요. 성경에도 천국이 정확히 어떤 존재다, 어떤 본질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에 제일 정확하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말해봤자 천국은 보석이다, 뭐 보석길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했지 천국의 본질을 얘기한 성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중에 나오는 그 책들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그런데 정확한 건 누가 얘기한 게 정확할까요? 예수님이 말한 천국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안타깝게도 천국의 본질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천국의 본질을 그나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끔 본질에 가깝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천국을 어떻게 말씀했는지 아세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해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먼저 갈게.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마련하러 내 아버지 집에 가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국이란 표현하지 않고 내 아버지 집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본질에 가깝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이라고 천국을 표현했는데 여기서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거나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은 누군가는 아버지 집 그런 부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싫은 거야. 가기 싫은 곳.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요만큼도 없는 곳이야. 그 완벽한 긍정적인 요소, 100% 긍정적인 요소로만 말씀하신 표현인 게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무조건 좋은 곳이라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싫은데 이렇게 내 감정에 의해서 이 천국을 묘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묘사하신 건 무조건 좋은 곳인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 하나도 없는 것이야. 자, 그렇다면 왜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천국을? 자, 천국의 본질을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냐면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완벽한 사랑이 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천국은 뭐다? 사랑이 충만한 곳이다. 천국은 사랑이 있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부부를 사랑해, 서로 자녀를 사랑해, 형제자매를 사랑해, 성도들을 사랑해, 이웃들을 사랑해, 다 사랑해.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도 뭔가 틀어지면 하나님을 원수 취급하는 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부부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뭔가 틀어지면 원수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이 안 맞으면 탁 틀어지는 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한 곳. 아버지가 거하고 있는 그 가정도 불완전한 곳이에요. 사람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는, 내 아버지가 거하는 그곳은 완벽한 사랑이 거하는 곳.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돌아가시게 하신 분이 아버지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본질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있는 곳이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천국은 사랑이, 완벽한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본질 두 번째를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내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완벽한 평화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평화가 있다고 했지만 그 평화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선진국들이 있죠. 미국, 독일, 북유럽에 있는 복지국가들 부러워할 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완벽한 평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테러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공격이 있어요. 어택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정치권으로 들어가면 정치가 다 반으로 쪼개졌어. 네 편, 내 편이 갈라져 있어요. 아니요. 내가 있는 공동체 들어가 볼까요? 어떤 사건의 주제로 다 폐가 갈라졌어요. 어디가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없어요. 이 땅에는. 지상천국을 내 안에 이루고 있지만 완벽한 평화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저 하늘나라 내 아버지가 거하고 계시는 곳은 완벽한 평화가 있다. 대한민국만 해도 저 지척에 뭐가 있어?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 땅이 있잖아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요. 그리고 북한을 따르는 자와 북한을 따르지 않는 자와 또 이 안에서도 어떤 하나를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갈라져 있잖아요. 평화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도 가정이에요. 근데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없어요. 온전한 평화는 어디만 있을까요? 아버지 집에만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천상천국, 하늘나라, 거기에만 평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천국이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아버지가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가? 완벽한 안전이 보장된 곳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에는 못할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완벽하게 안전한 곳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 집이라고 한마디에 천국의 본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위험합니다.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도요, 굳이 말하자면 가정이 제일 안전할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내가 너무 무섭고 힘들어도 그냥 어머니가 생각나고 아버지가 생각나서 가정에 들어가면 평안하잖아. 근데 그때뿐이야. 살다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할 때도 있는 것이고 자녀가 또 불평불만이 있는 것기도 해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만 들어가. 그 가정 예수를 안 믿어. 전쟁이 벌어집니다. 다 예수를 믿어.
한 명만 예수를 안 믿어 그 가정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게 세상의 가정이요. 근데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다 지상천국을 이루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완벽한 안전이 있는 곳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다 아버지께서 받아주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비유를 통하여 얘기한 게 있어요. 어떤 비유겠어요?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 안 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버지. 그리고 죄 지은 탕자. 탕자가 회개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너 그때 이런 죄를 졌어, 이런 죄를 졌어, 말해요? 안 말해? 그냥 다 받아줘. 그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받아준다. 여러분 직장은 어떤 곳이에요? 다 받아주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약해지잖아요. 내가 약해지잖아요. 나이를 먹잖아요. 직장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는 순간 밀어냅니다. 밀어내. 나가라 압력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가정은 어떨 것 같아요? 옛날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부모가 나이 먹고 병들고 나에게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말로 버리지 못하지만 그냥 귀찮아하는 거예요. 나이 먹고 병들면 그래요. 세상의 가정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다 받아줘요. 내가 나이 먹고 죽어도 받아줘요. 내가 죄 짓지만, 내가 엄청나게 죄를 졌지만 그래도 막판에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라고 회개했어. 근데 내가 가보니 천국에 갔어. 하나님은 너 그때 왜 죄 졌느냐? 말하지 않아요. 천국에 올라가는 순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잊어요, 주님께서.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내 아버지가 거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죄를 지은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죄 안 지은 사람은 부자로 산다더라. 이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이런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라 그랬잖아요. 거처할 곳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 위한 집을 예비하러 갈게,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궁을 통해서 비유하신 거란 거예요. 왕궁만큼 넓은 집이 없어. 자, 왜 그러냐면 왕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왕의 대신들이 있고 종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기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집이 아니라 왕궁에는 집이 많습니다. 방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왕국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해야 할 곳이 많기에 내가 거기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 제가 어릴 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뭐 1000명 이 정도 수준이 아닐 텐데 도대체 천국은 얼마나 넓은 곳일까? 얼마나 거할 곳이 많은 곳일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할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가노라.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숫자의 개념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거할 곳이 있어요. 그걸 예비하러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렇다. 천국은 이런 본질이 있는 거예요. 완벽한 평화, 완벽한 사랑, 완벽한 안전, 완벽한 받아들임, 완벽하게 거할 곳,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천국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아,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러면 또 질문이 생겨요. 그런 천국이라면, 자, 알겠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것을 알겠는데 진짜 천국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확실히 있습니까?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께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진짜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가 천국이 있다, 천국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적 없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직접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본서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갈 만한 곳이 있을까? 예수님이 단물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않았으면,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내가 일렀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해줬을 거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천국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아. 만약에 천국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너희들이 거할 만한 곳이 많지가 않았더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이 없다라고 말했을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말했을 거야. 그런데 내가 굳이 너희들한테 천국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 없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이다. 없었다면 내가 없다고 말했을 거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갖고 여러분들이 또 잘못 알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없는데, 가정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천국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만약에 야, 천국이 있어. 만약에 없었더라면 내가 얘기했을 거야. 근데 가보니까 천국이 없어.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첫 번째, 천국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다. 그렇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일까요? 거짓말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한치의 거짓말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오죽했으면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겠어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야. 그 첫 번째 가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이 생겨요. 그러면 천국이 없는데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한 것일 수 있다. 이런 가정이 생겨.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이 있다고 말한 것이지. 헷갈리시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천국을 모를까요? 왜 몰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이분은. 하늘에서. 그러니까 천국의 존재 유무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아는 분이죠. 천국을 모르는 건 우리가 모르는 거지 예수님은 모를 리가 없죠. 세 번째 가정이 있어요. 천국이 없는데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허풍쟁이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허풍쟁이에요? 막 없는 말 막 지어내고 막 그냥 요만한 얘기 뻥튀기 갖고 이렇게 크게 불려내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다면 결론을 노출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진실이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있다 없다? 있다. 천국은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있다고 했으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심한다? 여러분이 누가 그러는데 더 논리적인 것 같아? 내 머리에 그게 쏙 와닿아?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오신 분이 있다고 했는데 천국은 있는 것이다. 분명히 존재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성경을 봐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부분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두 번째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마음에 근심하냐면 이 말씀을 하셨거든. 내가 이제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갈 거야. 너희들은 지금은 못 오지만 나중에 올 거야. 내가 아버지 집에 먼저 가 있을게. 이 말씀을 했더니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내가 가는 천국에 너희들도 올 수 있어. 천국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어. 내가 없어도 너희들 갈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존재를. 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무슨 말일까요? 구약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었어? 나를 믿어. 내가 있다고 했지. 하나님과 나는 뭐예요? 동격이야. 신성이 같아. 그분을 믿었으면 나 또한 믿어라. 그분이 천국이 있다고 했으면 내가 말한 천국도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존재한다 라고 두 번째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아버지와 나는 같다 이 말은 똑같은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또 성경을 봐요.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내가 죽어도 산다는 게 영생 아닙니까? 그 영생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하늘나라에서 산다. 천국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생을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했어. 구약에 이미. 그래서 그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아까 앞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했으니 내가 약속한 영생도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했으니 내가 말한 천국도 똑같은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천국은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심스러우면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다 쫓아내야 돼. 정말 의심스러우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헷갈리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마귀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장악하지 못해. 마귀는 내 옆에까지 올 수 있어. 나를 유혹할 수 있어요. 헷갈리게 할 수 있어. 그때 물리치기를 바라요. 천국은 존재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물어볼 때 천국이 있냐?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그들이 나를 비웃던 뭐하든 그렇다 당당하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말씀대로 사는 힘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천국의 본질을 알았잖아요. 그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겠어? 누가 그 천국에 가겠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이 됐어요. 세 번째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누구를 위하여 갔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가노니.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누구예요? 12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복음을 듣고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누구 때문에 가느냐? 바로 너희 때문에 간다. 바로 제자 때문에 간다. 성도 때문에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갈 수 있다 없까? 못 간다.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만인구원설을 외쳐. 만인구원설. 자, 만인 제사장설은 맞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너희가 다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써있으니까. 만인구원설은 헷갈려. 이단이에요. 정말 교묘하게 헷갈리게 만들어. 만인 제사장론이 있거든. 만인구원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만인구원론이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는다. 이게 만인구원론이에요. 이단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 왠지 알아? 하나님이 사랑이 많거든. 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은 분이야.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죽게 내버려둘 것 같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기 때문에 다 구원받기를 원해. 다 구원받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어. 왜? 다 구원받을 건데 뭘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대신 뭘 해야 되느냐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압박받고 있는 사람들, 독립이 필요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귀가 쏙쏙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데만 시집하면 되는 거야. 이단이에요. 만인구원설을 주장해요. 그게 더 나아가 해방신학으로 발전되고, 더 나아가 민중신학으로 발전되고, 이걸 종합적으로 뭐라고 하냐? 자유주의신학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구원은 다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 너희는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분에게 배우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요? 바로 여기서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더 급한 게 있는 거예요. 가난은 유한해. 89세 먹으면 끝나는 거야. 사람 죽으면.
우린 뭘 해야 돼? 그 영혼을 위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누가 구원받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의 본질을 알았어요. 천국이 존재하는 것도 알았어요. 천국을 누가 가는 줄도 알았어요.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면 아직까지 천국이 없다는 소리요. 이 말. 그 예수님께서 가셔야 천국이 생긴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그럼 천국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성경을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가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집 사람 불러다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길 까는 게 아니에요. 보석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자, 히브리서 말씀 잘 보세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거는 구약성경에 말하는 성소, 예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고 그 하늘 아래 오리지널 성소에 들어간다. 하늘 아래 성소에 들어갔는데, 자,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그냥 나타나고. 이게 다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로 가셨는데, 천국을 만들려고 처소에 가셨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왜 서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만 썼을까? 자, 보여주시는 겁니다. 뭘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당신의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가 이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칼에 찔렸습니다. 창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소서. 이게 다예요. 이게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만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이 죽은 것 하나, 그것만이 처소를 예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해요.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요만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천국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는 요만큼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살면 내가 죄를 조금 지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조금 잘 살면 갈 것 같아. 또 못 살면 못 갈 것 같아. 장난합니까? 지금 천국이 장난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것 때문에 갔다 왔다 갔다 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지만 완벽한 충족된 속죄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만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뿐이고 아버지께서는 그걸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더 말씀했을 거예요. 아버지, 창세전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죽으면, 그리고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 죄를, 나를 바라보며 그 죄를 전가시킨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이루세요. 아마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이루리라 하고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주신 것이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자, 누가 천국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것이 완벽한 조건이 된 거야. 그것만 믿으면 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찬양해요. 누가? 천군 천사가. 그런데 무엇을 찬양하냐면 예수님은 뭘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뭐 병을 고쳤다,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켰다 한마디도 안 해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큰 음성을 이루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군 천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데 하나만 얘기해요. 뭐예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보혈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합당하도다. 그것만 찬송.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 벌이고 죽은 자 살린 거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돌아가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찬양해.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 없는 거예요. 보혈만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그것만 찬양해.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묻혀 있을 동안 마지막 날에 재림이 한 번 더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완벽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을.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을 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뒤에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할게. 예비한 뒤에 내가 다시 올게. 이거 재림이에요. 다시 오겠노라. 다시 오심으로 우리를 싹 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죽어있는 시체마저도 전부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몰라요. 여러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간증을 들으면 천사를 본 분들도 있고,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얼굴이 평화로워. 뭘 봤는지 평화로워. 각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천사를 본 건 아닌가. 우리 확실치는 않지만. 근데 예수를 잘 못 믿고 죄를 막 짓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얼굴이 어둡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천군 천사로 더불어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런데 마지막 날은 누가 와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직접 다 데리고 간다. 이게 완벽한 재림이요, 완벽한 천국이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짧은 구절 안에 너무 깊은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인 삶을 마치는 날에는 천군 천사와 더불어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묻히는 시체는 마지막 재림의 때 완벽한 부활을 이루며 천국에 올라가기를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천국의 처소가, 여러분들을 위한 처소가 있겠어요?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가 지금 죄를 졌는데요, 상관없어요.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의 처소는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신앙적인 양심이 있고 성령이 계신다면 반드시 회개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돌이킬 날이 있을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실제하고 여러분들이 갈 처소도 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처소가 예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내 직장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저기 있기 때문에 진짜.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요. 코난되고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죄 짓지 않으려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를 쓰며 살아야 돼. 항상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질문 해볼까요?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셨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존재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불평, 불만 다 던져버리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인내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삶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천국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회복하셔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천국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천국이 존재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그 처소가 예비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언제나 기뻐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